오늘 말씀의 16절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으셔서, 돈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학교에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며 온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맥주절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래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겁니다. 그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런 마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축복받은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을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고자 이름에도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붙여 링컨도 아브라함 링컨, 에브럼 링컨 이렇게 부르잖아요. 에브라임 햄, 그의 이름에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앞에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이기시고 아브라함 같은 축복,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니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그 축복을 받을 때는 고난이 연속됐어요. 시련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견뎠어요. 우리도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잘 견디시고 믿음 잃지 말고 신앙 팔아먹지 말고 하나님 등지지 마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받을 때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조건을 주신 것이 뭡니까? 자, 문제는요, 병폐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조건에 예면하고 그저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가을 되면요, 밤 한 톨이 밤나무에서 떨어집니다. 밤 그냥 못 먹습니다. 날카로운 그 밤 가시가 있어요. 가시를 제거해도 두꺼운 또 거기 껍질이 있어요. 두꺼운 껍질을 또 벗겨내면 또 떫은 또 껍질이 또 나옵니다. 그 떫은 껍질도 다 벗겨내야 그 다음에 밤 알이 나와요. 우리 밤을 먹는다고 그냥 그 가시채 먹습니까? 못 먹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축복의 알맹이를 받으려면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시험이 있고 역경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견디면 마침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할까요? 조건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20절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며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그러한 축복의 길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이 사자가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하는 모세, 여호수아 이를 사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의 땅까지 인도하는 인도자. 물론 최종적인 결론은 그 인도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가장 귀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자, 아무튼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 인도자의 말을 순종하고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잘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노하면 한순간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리라.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다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돼요. 옛생각, 우상숭배, 세상 좋아했던 것, 그걸 끊어버려라.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75세 고령에 안전한 자기의 모든 그 환경을 다 떠나갖고 내가 네게 지시한 곳 가라.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패역한 세상, 이 음란한 세상,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는 안 되겠다. 그 구습된 모든 악습을 다 끊고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와라, 그 말입니다.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육정을 따라 살지 말고, 내 혈기 따라 살지 말고 내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일생이 되려면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고집, 아집, 교만 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릴 걸 잘라버려야 돼요. 아직도 세상에 나쁜 풍습을 가지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마음을 거역하는 그런 것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합격자가 돼야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면 희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데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조카 롯하고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잖니? 목자끼리 서로 이렇게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보이는 온 땅이 있잖아.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 차지하면 나는 좌 차지할게. 자, 아브라함은요 조카에게 먼저 양복하도록 했어요. 근데 조카 롯이 가장 좋은 것을 다 차지했어요. 자기는 산지, 헤브론 산지를, 이게 얼마나 황량한 것입니까? 자기는 조카 롯에게 다 양보했습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차지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렇게 좋은 땅, 그런 근멸망의 땅이 되고 헤브론 산지는 축복의 땅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역광과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보혈의 피 흘리시면서 다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길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을 받으려면 유혹의 함정에서 통과해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옵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각종의 유혹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까지도 잃어버릴 뻔했어요. 아주 큰 고난을 당하지요. 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자녀를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여요.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오늘까지도 저 중동 전쟁의 고통스러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향락의 유혹에 걸려, 물질의 유혹에 걸려 사탄은 아주 곳곳에 함정을 파고 우리들을 그곳에 망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요 선악과를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 더 이게 먹고 싶은지 보고 또 보고 싶고 탐스러워서 따먹고 싶고 결국 선악과 따먹고 멸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절대 봐서는 안 될 것을 또 봅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요 엉뚱한 짓 해서 안 될 것을 보고 결국 밧세바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의 여인의 유혹에 빠져요. 머리가 깎이고 눈이 빠지고 뽑혀서 연자맷돌을 짐승처럼 돌리다가 비참한 신세가 되고 비극의 일생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선지 종 게하시는요 또 물질의 유혹에 걸려요. 그래서 자기 주인 하나님의 종 속여서 물질 탑니다가 문둥병이 들어갔고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뽑힌 가룟 유다는 얼마나 소중한 자기 신분인데 물질의 유혹에 걸려서 예수님 팔고 목매들어 자살하고 그걸 비참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낚시하는 분들 재미가 있어요. 낚시하는 거. 근데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그 잡혀오는 고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낚시질 할지는 모르고요 이 또랑이나 개울에서 바로당 팍 굴러갖고 그물 쳐갖고 그래서 청주에 있는 붕어들은 다 나한테 잡혀갖고 납작해졌는가 봐. 그렇게 잡았는데 낚시로 잡은 고기는 되게 고기가 커요. 좋고. 근데 보면요 그 낚시에 잡히는 고기는요 다 유혹에 걸린 거예요. 다 미혹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미혹에 걸려서 코가 끼는 거야. 물질에 걸려서 코가 뀌어, 명예에 걸려서 코가 뀌어, 이성에 걸려서 코가 뀌어. 그래서 비참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코가 뀌어갖고 비극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을 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유혹에 걸리지 맙시다. 미혹당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어떤 내용의 축복을 받을까요? 본문 24절 보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어떤 축복? 양식의 축복, 건강의 축복, 번영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하늘문 열고 모든 축복을 다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2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지 않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는 양식과 물에 복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참 너무 잘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드신 축복이라서 뭐 양식과 물에.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요 1,000원, 하루에 1,000원을 쓰지 못해서, 하루에 1달러를 쓰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선교할 때 보면요, 우물물 하나 파주는 것, 이 물 펌프 하나 파주는 것, 물을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나라, 여러분 1963년도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세계의 눈, 도저히 우리나라는요,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 도저히 자립할 수 없는 나라, 회생 불가능한 나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50년 남짓 지나 우리가 지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됐을까요? 여러분,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한복을 입고 같은 잠자리, 같은 구들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같은 동족인 저 북한 사람들 보세요. 왜 저렇게 됩니까? 왜 저런 비참한 모습이 됩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따르질 않아요. 말씀을 따르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그런 의식주의에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평균 수명 높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한 나라 보니까 평균 수명이요 50살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사시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몸도 아프고 그렇지만요, 연세가 들면 다 몸이 아픈 거예요. 젊을 때는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20대, 30대, 40대 특별한 결 아니면 별로 아픈 적이 없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프죠.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수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염려 근심 없는 우리의 수명대로 일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건강의 축복 25절,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리시고 채찍을 맞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건강하게 축복받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된 사람만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내 몸, 이것을 잘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전으로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26절 보세요. 번영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하고 육축이 번성하고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가정의 만사 범사가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해지는 축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수명의 날수를 내가 채워주리라. 성경에 보면 장수의 축복을 여러 군데 말씀했어요. 잠언 3장 16절,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 부귀가 있고, 잠언 10장 27,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수명이 짧아지느니라. 그래, 자꾸 생각을 악하게 생각하고요, 자꾸 나쁘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그렇게 자꾸 악하게 생각하세요. 자꾸 나쁘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빨리 끝날 테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장수의 축복받길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자, 그리고 27절부터 31절 보면 모든 원수 대적을 다 추방시켜 주리라. 내 앞에 있는 모든 원수 다 도망가게 하리라. 염려, 근심, 걱정 다 없애주리라.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리라. 내 모든 첩경을 평탄케 해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려고 해도 거기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시험을 이기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덫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혹의 덫이 많아. 지뢰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걸리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만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맥주를 지키라. 그럼 맥주를 지켜야지 왜 맥주를 왜 안 지켜요? 맥주를 지키라면 지켜야지 왜 안 지키냐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렇게 살 때 내가 양식의 복 주고 건강의 복 주고 번영의 축복, 장수의 축복 주고 자손대대로 축복을 다 준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가? 한 번뿐이 없는 우리 일생인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우리 주보에 제 1페이지에 소중한 인생인데 46번째 제가 이 글을 쓰면서 한 번뿐이 없는 소중한 일생인데 이 소중한 일생을 어떻게 살까? 자, 여러분, 67년 전에 1950년 12월 22일 저 북한의 흥남 부두에 피난민들이 14,000명이 지금 부두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유엔군은 다 떠났어요. 철수했어요. 중공군은 지금 막 밀고 들어 폭탄이 막 터집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현상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탁구할 것이 있질 않아요. 자, 근데 그때 이 빅토리아호, 메로디스 빅토리아호에 화물선이 있거든요. 저 화물선의 선장이 레너드 라우라고 하는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우 선장이, 여러분, 저 그림 보면요, 옆에 머리를 다 깎고 할 때는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은혜 말씀을 붙잡고 난 평생 기도하겠다. 14,000명 한 사람도 저들이 생명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 피난민들이 도저히 실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 피난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47명의 선원들이 빈자리가 12명밖에 못 태우는데 그 화물선에 화물을 뺄 만한 건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 화물선에다가 사람을 12시간 동안 차곡차곡 집어넣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얼만큼 많이 태웠으면요, 가파누에도 사람을 다 태워서 콩나물 시루처럼 꽉 채운 거예요. 이게 뭐세요? 이렇게 만들어 갖고 3일 동안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남한으로 지금 피난 오게 만들었던 그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거나 한 사람 없이 어떻게 왔을까? 이 배의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셨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결국 자기는 이 14,000명을 흥남 부두에서 싣고 안전하게 남한을 다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생명을 해서 평생을 기도하겠다고 해서 수도사가 돼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뉴욕 뉴턴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옆에 서 있던 선장을 보조했던 선원이 있습니다. 로버트 렐이라고 하는 90세 된 이 선원이요. 자, 그때 선장의 모습 보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평생 동안 이 한국 전쟁에서 이 피난민을 나르는 일못을 보면서 지금도 간증하고 있어요. 이때 14살 먹은 원동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사는데 자기가요, 이렇게 콩나물처럼 해서 3일 동안은 꼼짝 않고 서서 자기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18살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배 안에서 그렇게 고른 상태에서 아기가 5명이나 태어났어요. 배 안에서 태어난 그 아기 5명 중에서요, 한 아이, 이경필이라는 아이는 지금 거제도 장승포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그 병원장이 된 거예요. 그 배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저 사람은 나이가 이제 67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참 똑같은 이렇게 막 할 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조그만한 고깃배 한 척에다가 우리 가족을 싣고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 죽음의 그 고비고비마다 해서 결국 청주에 있는 화주교에다가 저 띄워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서 지금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이 없는 소중한 일생이에요. 한 번뿐이 없는 소중한 일생을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